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신난다 교회 개척의 신난다입니다. 지금 2018년도 9월 마지막 주 이렇게 주일을 보내는데요. 오늘 주일 스케치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 주일 스케치는 제가 이게, 핀셋으로 맞은 것처럼 제 영혼의 제 심장의 한가운데를 딱 이렇게 좀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번 주에 좀 이제 지금이 좀 성도가 좀 없는 기간이에요. 저희가 평균 한 8명에서 한 10명 정도 출석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족이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이 이제 팔이 부러져서 그 이제 당분간 못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 명이 쑥 빠지죠. 또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어디 가셨냐면 호주에 가셨어요. 붙박이 한 명이 또 이렇게 쑥 빠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뭐 6, 7명, 7, 8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또 요새 큰딸이 또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인데 그것 때문에 또 한 뭐 한 명 빠지고 막 이러니까 횡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는 분이 이제 오셔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셨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아니 벌써 10개월이 됐는데 이렇게 성도가 없으면 어떡하냐, 앞으로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되게 걱정 어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걱정을 한다고 저도 이제 갑자기 좀 이거 괜찮은 건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제가 마음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모임도 이렇게 키우고 있고 책도 쓰고 있고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사람도 만나고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근데 그냥 뭐 저는 이제 교회 개척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저는 과정만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는 하나님 거 하나님에 의해서 과정은 제가 주신 일들은 열심히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심지어 교회를 하나님께서 접으시더라도 나는 기꺼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좀 편안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위축이 되는 거예요. 위축이 되고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막 그 자책감이 들더라고요. 그 또 하나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좀 마음이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제 설교인데 설교를 할 때 여러 목사님들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고 정말 설교 너무 요새 목사님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설교하게 보면 여러 설교를 작성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을 이제 선정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핵심 메시지를 뽑고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하고 핵심 메시지를 뽑고 그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설교 형식과 개요를 정해서 이제 전문을 써내려가는 그런 그리고 이제 수정하는 작업들을 펼치잖아요. 저도 이 과정을 따라가거든요. 대신 저는 이제 그 수정할 때 한 3번 정도를 거쳐서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이렇게 좀 수정을 하고 세 번째 정도는 완전히 살을 쏙 빼는 그런 이제 수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뭐 대지 하나 걷어낸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단순화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이 설계 전문의 과정을 다 했는데 추석 명절에 껴가지고 이제 시간이 부족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다 성경 연구도 정말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이 살을 쏙 빼는 그 단순화하는 작업들을 못해서 분량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글자 10자 포인트 10포인트로 해가지고 6장인가 7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양이 굉장히 많은 거죠. 설교 시간을 보니까 40 몇 분이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꼭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정말 대지와 어떤 내용들은 제가 정말 하나님 은혜도 받고 이렇게 되게 좋았는데 아니 이거가 너무 길어져서 되게 지루해지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끝나고 방문객 중에 한 분이 꼭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음식 맛이 맛있으면 어디든 찾아간다. 그 사람들이 온다. 교회도 설교가 좋으면 사람들이 찾아온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성도가 이번 주에 되게 적었거든요. 6, 7명 이렇게 7, 8명 7, 8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설교를 좀 별로라고 생각했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설교가 너무 길었더라고요. 그리고 설교 중에 주무신 분들 조신 분도 있어요. 7, 8명밖에 안 되는데 막 조셔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자책을 했습니다. 제가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됐을까 막 이런 생각하고 했는데 또 꼭 나오는 야망 다음 주에 야심 다음 주에는 꼭 성공하리라 잘된 설교를 하리라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마음의 자세는 좀 별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교 작성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게 좀 정신 건강에도 그렇고 또 신학적으로도 또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어려웠던 거는 그 누군가가 한마디 했던 그것이 이제 마음에 쫙 박혀가지고 좀 어려웠고, 또 그 설교가 너무 좀 길고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또 준비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좀 괴로워했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 설교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좀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되게 귀한 대지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본문과 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언젠가 나눌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요번 주 주의를 보내면서 그런 부분이 좀 좋았고, 그런 부분이 힘들었고, 좋은 부분도 있어요. 좋은 부분은 뭐냐면 제 교회를 몰아가지 않거든요. 토끼몰이 몰이하듯이 몰아가지 않아요. 그냥 딱 놔두고 저는 약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쭉 지켜보고 저는 이제 좀 가이드만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뭐 어떻게 지내시고 어떻게 하고 싶으시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유회를 가고 싶대요. 그러면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천 아트밸리로 가고 저희 집에 가서 좀 고기도 꺼 먹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저희가 전반기 하반기에 이제 신앙 뭐 피정 수련회 리트리트로 해서 필그림 하우스나 아니면 펜션을 빌려서 이제 깊이 기도하는 시간과 나눔하는 시간들을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반기에 한번 갔다 왔는데 하반기에 이제 이번에 야유회 가니까 뭐 굳이 가야 되나 막 이렇게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아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또 가자 라고 해서 하반기에도 이제 그 필그림 하우스나 아니면 펜션을 빌려서 1박 2일 정도로 이제 깊이 기도하는 시간, 깊이 나누는 시간들을 저희들 가지려고, 또 쉬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매 주일 사건과 사고들이 있는데 이번 주에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이 한마디, 그리고 식당에 음식이 맛있어야 손님이 오지 라는 그 말 두 마디에 제가 가슴이 팍팍 이렇게 찔려서 한 반나절 정도 힘들었어요. 지금은 괜찮고 반나절 정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같이 나눔하면 되게 좋겠다. 자기가 잘하는 거, 잘난 거 나누지 말고 힘들었던 것만 나누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설교를 한번 뒤에 첨부해 보려고요. 제 첨부해 보려고요. 그 시간이 길었어요. 이게 제가 준비되지 않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탈고라 그러네. 이렇게 좀 수정하는 작업들을 이렇게 다 제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묵상도 열심히 하고 개요도 성경 형식도 제가 마음에 드는데 마지막에 수정하는 작업들을 좀 시간을 갖지 못했더니 좀 설교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뒷부분 보시면서 뭐 여러분들 판단해 보셔도 좋겠고, 또 수정할 부분들이나 좀 이렇게 내용이나 또 형식에 있어서 좀 조언해 주실 거 있으면 댓글이나 아니면 제 개인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 홈페이지 오셔서 익명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좋겠습니다. 저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훌륭하신 여러 교회 개척 하시는 여러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 배움의 기회들이 저도 정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노하우, 여러분의 믿음, 그런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만날 날이 있으면 꼭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될 사람이에요. 저는 뭐가 돼도 될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크게 웃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 아내예요. 잠자기 전에 나는 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기분 좋을 때는 굉장히 크게 웃어요. 막 웃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렇게 말해요. 피식 웃으면서 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될 사람입니다. 설교의 주제가 뭐라고요? 이걸 좀 길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될 사람인가가 오늘 설교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될 사람은 이런 것들에 대해 이런 사람이 될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될 사람인가 아닌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될 사람이다 라는 것에 부합이 된다 싶으면 확신 있게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근데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나는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그 될 사람의 그 기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된다, 잘 된다 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흔히 여러분의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잘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런 거를 잘 된다 그래요. 돈이 많거나 좋은 차를 사거나 깨끗하고 넓은 자기 집을 갖거나 또는 뭔가 사업이 잘 풀리거나 이런 것들을 잘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의 기준이냐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인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어디 나라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잘 된다는 의미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잘 된다는 의미 이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안목사 하고 지명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 라고 콜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여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행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왕되신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과거에는 상상치도 못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내가 하게 되는 겁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사람을 만나고 상상하지도 못할 열매들을 맛보게 되는 거, 그게 잘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막대한 부도 주시기도 합니다. 또 명예도 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 보면 사실 그러한 부나 명예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의 여러 기준들을 살펴보며 나는 될 사람인가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저는 될 사람 같더라고요. 저는 제 삶에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상상치도 못할 곳으로 인도하시고 상상치도 못할 일들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상상치도 못한 열매들을 맛보게 하실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웃음부터 나오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누군가가 야 정말 나는 잘 될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웃음기를 제가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헛웃음이 나온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일까? 나는 누군가가 잘 된다 그러면 왜 나는 헛웃음이 나왔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잘 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걸 기준으로 보냐면 그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업적들을 한번 보고서 앞으로의 삶을 전망해요. 그러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그 삶의 업적들이 좀 신통치 않으면 앞으로의 삶이 헛웃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PPT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사람들은 업적들을 보기 때문이에요. 업적은 세서로 말하면 뭘 말하냐면 실적을 말해요. 실적. 그 사람이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를 볼 때 여태까지 실적을 보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채용할 때 우리 뭘 내라 그러죠?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내십시오. 당신이 여태까지 작업한 것들과 당신이 이뤄낸 성과들을 기록해서 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만든 작품과 사업의 성과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말하냐면 너의 과거의 삶을 통해 내가 너의 앞으로의 삶을 증명해 보이겠으니 확인해 보겠으니 너의 과거의 삶을 나에게 증명해 보이라, 업적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너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 같아? 너가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 너가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 그러면 내게 증명해봐. 너의 삶의 여태까지의 업적을 나에게 증명해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쓰셨다는 단 한 톨의 증거라도 내게 보여봐. 그러면 내가 너를 믿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의 성과가 없으면 당연히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있어요. 그 주변의 사람의 간증이 넘쳐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서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만나서 내 삶이 변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수백 명이 되는 거예요. 때론 생일이 되면 그 사람 SNS에 생일을 축하합니다라는 이야기,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 그리하여서 생일을 축하한다라는 그 댓글들이 수백 개의 댓글들이 쫘르르 달리는, 하다못해 그 정도의 업적이라도 증거라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역하는 현장마다 부흥해서 뭔가가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이런 생각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대탈출을 이제 가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획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셔서 그들의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 온 열방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겠다 하는 그 계획을 펼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한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 일을 하시기로 하세요. 그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의 말씀에서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나와 함께 일하자. 모세야, 내가 이렇게 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장면이 3장의 장면입니다. 긴 대화 가운데 결국 모세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그 스펙타클한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잘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 누군가가 난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야, 우리는 나는 잘될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이 모세를 떠올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증거가 있었잖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수백만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잖아. 그런데 너희의 여태까지의 삶의 증거는 무엇이냐? 라고 묻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모세처럼 수백만의 사람들이 너를 따르지도 않고 기적이 함께하지도 않으며 현재로서 그 어떠한 증거도 없지 않느냐 라고 하며 주변의 사람들을, 또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삶을 좀 더 살펴볼게요. 모세의 삶이 어떻죠? 모세를 부르시던 그때가 언제였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까지 모세에게 드러났던 그 업적들을 한번 볼게요. 모세의 인생을 한번 여태까지를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애굽에서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빠르게 늘어나니까 애굽의 왕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모든 사내들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는 이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일강 갈대숲에 그 모세를 둡니다. 그러자 이 애굽 왕의 그 딸을 공주가 이 모세를 발견하고 그를 거둬요. 그를 왕궁에서 데려다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40년의 시간들을 보내요. 그리고 우연찮게 그 성을 나갔다가 그곳에서 애굽인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발적으로 그 애굽인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래에 숨겨서 감춰요. 다음 날 그 동네에 나갔다가 이 사실이 들통났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갔던 곳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제사장 루우엘을 만나요. 그리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냈던 시간이 40년간 장인어른 루우엘의 양을 치며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겠다고 부르셨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예요.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쳐나와 광야에서 40년간 처가살이를 하며 양을 치며 보냈던 그 시간을 보낸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고 부르셨던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까지 모세의 업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오히려 그는 살인을 하였고 도망자로 살았고 그는 40년간이나 자신의 민족이 고통받고 있는 순간에 떠나서 처가살을 하며 양을 치는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모세를 통해 회복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성경에선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앞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선발한 사람이 그의 삶 가운데 단 한 명의 사람도 제대로 구원해 본 경험이 없다면 도대체 그 사람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있다는 모세는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갔을 때 그에게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장면에 그를 사용하셨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업적들은 우리의 삶의 증거들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에 대한 어떠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삶의 여태까지 우리의 삶에 때로는 아무런 업적이나 증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태까지 제가 이뤄놓은 업적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삶에 증거들이 있나? 하나님이 쓰신다는 증거들이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몇 명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수십, 수백? 그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저를 통해 또 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끊어진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을 도왔지만 그렇게까지 중독이 끊어진 사람이 많지도 않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여전히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의 가정을 보면 사실 여전히 갈 길이 먼 불완전한 가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업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한 조건이라면 사실 저는 진작에 탈락했어도 탈락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업적이나 우리의 삶의 어떤 성과들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서까지 쓰시는 그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누군가가 잘 된다 아니면 내가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자신에게도 헛웃음이 나오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눈에 볼 때
잘 될 만한 그 사람에게 조건이, 그 사람을 눈으로 봤을 때 조건이 그에게 딱 구비가 돼 있어야 그 사람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조건을 봐요. 그 사람이 갖춘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이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현재의 삶이 우리의 미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현재의 삶이 우리의 미래의 삶에 영향을 줘요. 돈이 많으면 좋은 물건을 삽니다. 공부를 잘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요. 아는 게 많으면 사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외모가 좋으면 사람들이 더 잘 자신을 따르게 될 거예요. 말을 잘하면 더 많은 사람이 그의 주변에 몰려들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에요.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에서의 사람들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런 외적인 조건이 우리에게 갖춰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잘하거나 인맥을 좋거나 학벌이 좋거나 하다못해 외모가 좋아야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완벽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이런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겠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봅시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도 이러한 기준으로 봤어요. 그리고 모세를 볼 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신다는 생각 가운데 이 모세도 어떠한 조건을 분명히 갖췄기 때문에 쓰신다는 생각을 했고,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조건이 뭐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고등교육이에요. 그는 왕궁에서 40년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당시에 최고급의 최신 학문들을 최고의 교사들에게 배웠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뭔지 아냐?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는 그가 똑똑했기 때문이야. 그가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가 최신의 학문들을 최고의 교사들에게 받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또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찾아낸 두 번째 조건은 그가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의 시간입니다. 뭐냐? 그가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양을 치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광야에서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양을 칠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그들이 조건을 갖춰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그 패러다임 안에서 이 조건들을 찾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무려 40년의 시간이에요.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애굽의 학문은 이미 모세가 배웠던 그 학문은 철진한 학문이에요. 이미 그는 40년간의 시간들을 보내며 애굽에서는 또 다른 학문과 또 다른 학풍이 나왔고, 그가 40년 전에 배웠던 그 학문들은 이미 지나간 학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볼까요? 사람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들을 하니까 그들이 40년간 매일 텐트를 치고 걷고 치고 걷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에 38년 가까이의 시간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한 지역의 주변에서 대부분 정착민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그들에게 유목민의
또 유랑민으로서의 삶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착민으로서의 시간이라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보냈던 양을 치는 시간들의 그 자질들은 사실 어쩌면 이 40년의 광야에서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조건들이 되지는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의 나이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의 나이는 80세였어요. 우리는 80세에 그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니까 80년, 그 80세 한 해만 그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는 80세, 90세, 100세, 110세, 심지어 죽기까지 120세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80세의 수백만 명의 지도자, 90세의 지도자, 100세의 지도자, 110세의 지도자, 120세의 지도자를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지금으로 치면 집에 누워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에도 엄두도 내지 못할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갖춘 사람만을 쓰신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 모세의 장면을 보았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40년간 광야 생활로 인하여 학문의 상당 부분을 쓸모없게 된 그 사람이, 그리고 80세에 노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할아버지가 된 그 모세, 정말 마음 깊이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이 조건들이 하나님의 그를 부르신 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조건과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키가 큰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학벌이 좋은지, 얼마나 인맥이 좋은지도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런 세상적인 조건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저는 사실 외모를 빼고는 세상적인 조건을 그렇게 갖춘 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세상이 말하는 그 조건에 부합하지가 않아요. 가만히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나, 이런 세상적인 조건에 비춰봤을 땐 저를 쓰시겠나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원고가 없으면 말을 하지 못해요. 집안에 돈이 많지도 않습니다. 성격이 담대하지도 않아요. 몸에 근력이 없고 체력도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나이 역시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세상적인 기준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여전히 아직도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확신 있고 담대하게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쓰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답변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중에 쓰실 거니까, 또 계속해서 쓰시고 계시니까 건강을 챙겨둬야지. 열심히 공부도 해둬야지. 좀 쉬어둬야지. 바쁠 거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할 때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에 대해서 우리 시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그때까지의 삶에 업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삶에 모세의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세 가지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 장면을 통해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조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를 볼게요. 주보의 말씀을 보면 이 세 장면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13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16절에 세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모세가 장성하여 성 밖에 나갔더니 그곳에서 애굽인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그 고되게 노동하고 있는 것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되게 노동하고 그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때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냐? 자유를 살펴서 그 애굽인을 쳐서 죽여요. 그리고 모래에 숨깁니다. 뭐죠? 이 모세의 입장에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있는 힘껏 그 애굽인을 때린 겁니다. 두 번째 장면은 13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그 다음날 나갔더니 이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기 원하는 모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중에 한 명에게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가 잘못이 있다, 너가 잘못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이야기했을 때 너가 나도 죽이려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장면, 첫 번째 장면과 두 가지 장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알게 되는 사실. 그거 뭐냐? 모세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이것에 대해 정말 간절히 바랐던 바예요.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인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꿈이 자신의 꿈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루고자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전력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눈앞에 보이는 그 애굽인을 쳐서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고 동포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 동포에게 가서 서로 싸움을 막 중재하면서 잘잘못을 가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와 힘을 동원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조금이라도 해방되는 일을 위해 그가 노력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음날 나갔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그토록 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라고 하며 따지듯이 물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가 애굽인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라고 말하며 그 살인사건을 폭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했고 심지어 살인사건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디안 강해로 가게 되고 그 미디안 강해에서 무려 40년간 양치기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떠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있는 모든 에너지와 힘을 전력주고 하였지만 모세는 거기에 대해 철저한 쓴맛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깨닫기에 자신의 가진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더라도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턱없이 그는 뼛속까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는 알았어요. 나의 업적, 나의 조건, 그리고 내가 현재 가진 모든 힘을 다 동원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턱없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닫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고 훗날 하나님과 일할 때 그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키입니다. 우리는 궁금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왜 쓰셨을까? 그런데 그의 업적을 보니까 그의 업적도 변변치 않고 그의 조건도 변변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는 그는 뼛속까지 깨닫고 있었어요. 뭐냐? 나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역부족이구나. 나에게는 힘이 없구나. 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런 업적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이유입니다. 그가 힘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대단한 업적을 갖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조건도 갖추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턱없이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들을 쓰신 겁니다. 저는 저의 삶 가운데서 인격적인 변화를 위해서 20년간 노력을 했어요. 20년간 오로지 제 인생의 제1 우선순위는 저의 인격적인 변화와 제 삶의 변화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회복을 위한 모임을 꼭 다녔어요. 많이 다닐 때는 3번, 4번씩도 모임을 다녔습니다. 매일 한 통화 이상, 많이 전화 걸 때는 하루에 5통, 6통씩 내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멤버들과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2년에 한 번씩은 저의 후원자, 멘토들을 바꾸어 총 9명의 저의 영적인 스승들이 저를 도와왔습니다. 후원자가 못 써오라고 하면 저는 노트 한 권은 거뜬히 빽빽하게 써서 저의 내면과 생각과 그 회복의 과정들을 해나갔어요. 제가 바뀔 수만 있다면, 저의 인생이 바뀔 수만 있다면 저는 상담학, 심리학, 인간학, 심지어 신학까지도 철저하게 파고들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가서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한국, 외국, 한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았어요. 제가 회복을 처음 시작할 때 저의 첫 번째 아이디어가 뭔지 아세요? 승리하리라. 저는 이 수많은 노력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게 뭐냐면, 나에게는 내가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이 힘을 가지고 나의 인격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다 뜯어고치겠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저는 인생의 20년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탁 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없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더니 삶의 모습이 바뀌더라고요. 과거에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서 앞을 향해 달려가면서 내가 뭔가 변화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양손을 펼치고 손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나를 향해 손을 뻗치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가운데 제가 깨닫게 된 건 이거예요. 내가 아무런 업적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을 수 있지만, 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아무런 업적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을 수 있지만, 이 사실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당신은 될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 될 사람입니까?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페이버라는 책이에요. 아내가 예전에 다녔던 직장에 그 직장 상사가 거기서 이제 선물로 주었던 책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쫙 해서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의 페이버는 호의, 선의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책의 주요 배경은 어디냐면 미국 동부 지역에 건축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건축 회사들 중에 메이저 회사 중에 팀 하우스라는 그 회사가 나와요. 이 회사의 슬로건이 재밌습니다. 이 회사의 슬로건, 모토, 목표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라는 게 회사의 슬로건이에요.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확신하여서 지은 슬로건입니다. 처음에는 창고에서 한두 명의 사람들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동부 지역에 아주 큰, 특히 주차장 아파트들을 굉장히 많은 그 건들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 회사가 급성장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메이저 건축 회사로 성장하는 과정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들의 슬로건,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는 이 슬로건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경제 불황에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는 단 한 사람도 사람을 자르지 않았어요. 옆에 회사는 거의 회사의 절반 정도의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을 재정 감축을 위해서 잘랐는데, 이 회사는 단 한 명의 사람도 그 사람들을 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건축이 잘못되어 완전히 회사 전체가 또는 주변의 회사들이 어렵게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이 회사는 이 모든 책임을 비다
라고 하면서 이 건축 업계의 파장들을 최소화했습니다. 이 팀하스라는 회사는 이 처음에 창업한 창업주의 이름을 하영록이라는 30대 중반의 사장님이 이 회사를 혼자서 처음에 창업을 했어요. 그는 건축업으로 유명한 인류 대학교를 나오고 대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앞날에 창창한 사원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왔어요. 어떤 위기냐? 그의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데 이게 너무 심해서 이 심장에 기계를 넣어야 됐어요. 어떤 기계냐면 이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하면 빨리 뛰게 하는 기계를 심장에 넣은 거예요. 근데 또 이 기계가 너무 막 박동이 심하니까 나중 돼서는 이제 이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는 기계를 같이 넣어서 빨리 천천히 뛰면 빨리 뛰게 하고 빨리 뛰면 천천히 뛰게 하는 기계를 같이 움직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이 심장에 이 기계가 빨리 뛰어서 그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병원에 결국은 장기적으로 입원하게 되었고 나중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세월들을 생각해봤을 때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에 대해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앞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의를 구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틈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힘이 없으니까,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으니까 그는 순간순간 기도했어요. 기업의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업무를 멈추고 함께 그 사무실에서 기도하자고 하였어요. 사람들이 지금 기도만 할 때냐, 우리가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 라고 밥을 둥치며 소리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을 아주 잠깐이라도 그들은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슬로건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 회사의 이 슬로건과 그 성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던 그 모습에 너무나 감동받아 이 슬로건을 차용해서 쓰는 회사들, 허락을 받고 차용해서 쓰는 회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팀하스 이 회사를 통해 그리고 이 하영록 이 회장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도우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모두가 이 하영록 회장님처럼 심장을 이식받아야 수술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모세처럼 살인을 하고 도망자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이 하영록 회장님과 이 모세가 깨달은 그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속, 아니 뼛속 깊숙이 새겨지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에겐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깨달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게 힘이 없으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업적과 외적인 조건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겐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뼛속까지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일하시며 하나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 이렇게 놀라운 일이 펼쳐졌냐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처음 부르셨을 때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삶의 대단한 업적이나 외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뼛속까지 내가 온 힘을 다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당신은 하나님이 찾고 계신 그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거는